부활하신 몸으로 갈릴리 바닷가에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떡과 생선으로 먹여주신 그 새벽의 사건 있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말씀하신 장소가 어디냐면 갈릴리 바닷가잖아요.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의 제자들 부활하신 다음에 만나는 그 만남이 그 다음 갈릴리에서의 사건이에요. 갈릴리에서는 더 이상 사건이 일어나지 않아요. 언제 이후로? 세 번째 유월절 지나고 네 번째 유월절 사이 10월달 초막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때 이후로는 갈릴리에 육신의 몸으로 돌아가지 않으신다 이 말이에요. 대충 그림 아시겠습니까? 세 번째 유월절에 올라가지 않으시는데 이 세 번째 유월절을 기점으로 해서 크게 두 사역으로 나눌 수 있어요. 뭐냐면 두 번째 유월절 지나고 나서 갈릴리에 오신 다음에는 예수님이 12제자를 확정하셔요. 12제자를 확정하시고 나서 산상수훈을 베푸셔요. 우리는 마태복음 읽으면 앞에 5장, 6장, 7장 이런데 산상수훈이 나오기 때문에 예수님이 첫 번 갈릴리 사역이 맨 처음 사역이고 사역하자마자 산상수훈을 베푸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두 번째 유월절 지나고 나서 그 다음에 갈릴리에 들어오셔서 산상수훈을 베푸실 수밖에 없어요. 이 앞뒤 정황을 살펴보면은. 그래서 12제자가 확정되고 나서 산상수훈을 베푸셔서 정식으로 두 번째 유월절 지나고 나서야 12명의 제자가 확정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본격적으로 민중을 대상으로 해서 예루살렘 사역이 시작돼요.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요? 민중을 대상으로. 그럼 민중을 대상으로 하지 않으면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예수님 사역을 하신다는 말인가? 제자훈련 사역이에요. 자, 민중 대상하고 제자훈련 사역하고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민중을 대상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병 고치시고 말씀을 전파하시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사역을 6월절 때까지, 세 번째 6월절 때까지 대체적으로 하시고 세 번째 6월절 오병이어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예수님은 제자들만 따로 데리시고 한적한 곳, 사람들이 많이 없는 이방 땅 근처, 데가볼리 지역이라든지 갈릴리 북쪽의 헬몬산 변화산이라고 거기라고 말하잖아요. 헬몬산 쪽이라든지 또는 수로보니게 여인이 살고 있었던 시리안 페니키안 두로와 시돈 지역의 갈릴리 북쪽 지역이라든지 이런 가버나움 쪽이 아니라 즉 갈릴리 사역이라 그래도 가버나움 사역이다 그러면은 민중이 많이 몰려있는 곳의 사역이잖아요. 그런데 그곳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피해서 민중들을 피해서 따로 갈릴리 북쪽 수로보니게 지역 변화산이 일어났다고 생각되는 헬몬산 지역 그 다음에 단 라이스 지역이라고 말할 수 있는 여기 단지파 그때 미가 신상 사건 때 미간의 집으로 거쳐가지고 땅 차전돼 있었잖아요. 그 단이 신약의 이름으로 뭐냐 가이사랴 빌립보예요. 라이스라고도 말하고 단이라고도 말하고 가이사랴 빌립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그 지역인데 여기가 다 갈릴리 큰 지방의 북쪽에 해당하는 동네란 말이에요. 수로보니게도 그렇고 변화산이 일어난 사건도 그렇고 그 다음에 또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일어난 사건도 그렇고 그러니까 민중을 대상으로 해서 갈릴리 사역을 오랫동안 하시지만은 세 번째 6월절 벳세다 들녘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민중에게 먹이신 다음에 민중들이 이제는 못 참겠다 예수를 왕으로 하자 그러면서 예수를 임금 삼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런 사건 이후로 예수님이 민중을 떠나서 이제는 제자훈련 집중사역을 하시는데
주로 이렇게 사람들 많이 없는 산으로 다니시면서 이방 땅으로 다니시면서 했다 이 말이에요. 집중 제자 훈련. 비로소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셔서도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우리 어디서 많이 들었던 말이죠. 우리 이 공부 시작할 때 관점이라 그랬어요. 예수, 그는 누구인가? 그 질문을 비로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셔요. 그뿐만 아니라 변화산에서 더군다나 다른 제자들은 없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곱 이렇게 3명의 제자가 있었을 때 변화산 사건이 일어나죠. 이런 모든 것들이 민중을 피해서 한적한 곳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비로소 이때 예수님이 이 즈음에서 당신이 이제 예루살렘에 갈 거다 이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안 가셨잖아요. 6월절에도 안 가시고 꽤 오랫동안 갈릴리에만 머물러 계셨었는데 나는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간다. 올라가서 장로들에게 잡혀서 어떻게 된다 그래요? 십자가에 못 박힌다. 이런 말 하신 거예요. 자, 이 2번째 6월절과 3번째 6월절을 지나서 초막절 10월달 때까지 치면은 1년 6개월간의 기간이에요. 2번째 6월절에서 초막절. 근데 그 안에 언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온지는 모르지만 그 안에 일어난 사건을 크게 대분하자면 하나는 민중을 대상으로 하는 사건이요. 또 하나는 뭐라 그랬어요? 집중 제자 훈련 사역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 안에 무슨 일들이 일어났는가? 그거는 이 책에 써 있겠죠. 자, 와서 보세요. 240페이지. 여기부터 공생의 2년 6월절 이렇게 돼 있죠. 도표에서 어딘지 보이세요? 베데스다 연못 사건 이후 그 다음에 뭐예요? 12제자를 완전히 확정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2번째 6월절 다녀오셔서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행하신 일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12제자를 확정하시는 거예요. 첫 번 예루살렘 성전 청결케 하는 사건 갔다 오셔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그러면 4제자를 다시 불러서 풀타임 사역자를 부르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만 갔다 오시면 제자를 정비하시더라고요. 2번째 예루살렘 베데스다 연못 사건 갔다 오고 나서는 이번에는 완전히 12명의 제자를 확정하셔서 갈릴리 사역을 하신단 말이에요. 밤새 기도하시고 12명을 확정하시고 비로소 산상수훈을 베푸시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은 전에 조금 말씀드렸죠. 모세의 시내산에서의 하나님의 나라 백성 그 언약, 하나님과 세운 언약,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섬겨야 하고 사람과 사이는 어떻게 행해야 되느냐, 그거를 말해준 거와 똑같은 대칭을 이루고 있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산상수훈이라 그랬어요. 똑같습니다. 세팅이. 하나는 시내산이요, 하나는 뭐예요? 우리가 어느 산인지는 모르지만 산상수훈이단 말이에요. 산이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예요? 제자들이 나왔다. 12명이죠? 여기도 뭐예요? 12지파가 만들어진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죠? 그러니까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윤리를, 도덕을, 법을 선포하는 그 법을 받는 수훈, 하나님의 법을 받는 장면을 똑같이 예수님이 재현해내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나는 너희에게 여자를에게 음행하지 말라고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뭐예요? 무릇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뭐 했다? 간음하였느니라. 법의 정신을 막 얘기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에 나타나는 십계명 그리고 율법과 신약에 나타나는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이 법을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의 윤리를 주시는, 법도를 주시는 입헌자의 자격으로서 대칭을 이루는 두 장면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산상수훈은 대단히 위대한 장면이에요. 그거를 언제 하시느냐? 국민 만들기가 다 된 것 같은 12제자가 확정된 상황 속에서 산상수훈이 베풀어지는 거예요. 이때 산상수훈을 여러분이 공부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240페이지 맨 아래에 있죠. 그리고 나서 241페이지에 보면은 제2년 중엽 백부장의 종을 고치고 세례 요한이 제자를 불러서 예수님에게 보내가지고 질문하는 얘기이며, 그 다음에 쭉 오른쪽에 243페이지에 보면 쭉쭉쭉쭉 글씨가 써 있죠. 이게 다 뭐냐? 그러니까 244페이지에 올 때까지 공생의 제2년 갈릴리 이렇게 나온 때까지 나오는 그 사건들이 뭘 말하냐? 어디를 대상으로 해서 활동하신다 그랬어요? 이때는 민중을 대상으로. 두 번째 6월절 가셨다 베데스다 연못 사건 있고 나서 언젠지는 모르지만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신다 이 말이에요. 여기는 갈릴리로, 여기는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 6월절 지키러 가셨다가 일어난 일이죠. 그 다음에 다시 어디로 오세요? 다시 갈릴리로 언젠진 모르지만 오셔서 세 번째 6월절에는 예루살렘에 가지 않으시고 언제까지 여기 계시냐? 10월달 초막절까지 어디에 머물러 계세요?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에 머물러 계신단 말이에요. 이만큼이 어디 사역이라는 거예요? 갈릴리 사역. 그런데 세 번째 6월절에서 금을 긋자 이 말이에요. 이때를 거의 기점으로 해서 이만큼은 누구 사역? 민중. 아까 옆에 쭈르륵 있었던 사건들처럼 많은 사람들 대상으로 해서 사역하시고, 여기는 제자들을 집중 훈련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 여러분이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중요한 그림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이거예요. 이거 뭐예요? 눈. 이게 누구의 눈이겠어요? 바리새인의 눈이에요. 이 즈음부터는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바리새파 사람들이 전부 핸드폰을 채워서 예루살렘 본부에서 갈릴리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예수님에게 파견해가지고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전부 보고하게 합니다. 그래갖고 이 찍새와 짭새들이 예수님에 대한 조그만한 무슨 뭐만 있으면은 찝어다가 정보를 물어다가 예루살렘 본부 쪽으로 보내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우리 데모할 때 사법 형사처럼 옷을 이렇게 입고서는 데모하는 정보 찍어가는 찍새들이 있었잖아요. 찍새와 짭새들이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이 예수님이 민중을 대상으로 해서 말씀을 전파하고 병을 고치고 하는데 마다 가가지고 뭔가 그 예수님에게서 이렇게 그 흠을 찾아내려고 하는 누구의 눈? 바리새인의 눈을 봐야 돼요. 이때부터. 243페이지 보시면 장터에서 피리 부는 아이의 비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옥합을 깨뜨리는 여인, 귀신 들려 눈물고 벙어리 된 자를 고치심,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표적을 구함. 그 다음에 13개의 중요한 비유를 베푸심,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가다라 지방의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심. 이런 사건들 있잖아요. 이게 그때 일어나는 일들인데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한창 예수님의 명성이 지금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민중들이 많이 예수님에게 쏠리고 있어요. 누가 신경 쓰여요? 바리새파가 신경 쓰여요. 아예 대제사장과 사두개파 사람들은 아주 처음부터 금을 싹 걷어요. 언제 걷겠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성전을 청결케 하는 사건 때 이미 저 예수는 우리 편은 아니다. 벌써 딱 걷겠죠? 그 성전 청결케 하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금세 어디로 핸드폰이 갔겠어요? 대제사장 안나스에게 올라갔겠죠. 이상한 청년이 나타났다. 오바. 이게 말이 청년이지 사실은 그게 아니겠죠. 이상한 이 나타났다. 누군지 모르겠다. 오바. 이상하다. 오바. 안나스가 뭐냐 이게 갑자기 막 이러고서는 처음부터 막 난리가 났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대제사장과 사두개파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입장 정리가 끝난 거예요. 우리와는 뭐야? 적수다. 그러나 바리새파는 어땠다 그랬어요?
행여나 하고 보다가 드디어 결국 우리 편은 안 되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저 민중들이 이제까지 누구 편이었는데? 내 편이었는데, 바리새파의 편이었는데, 민중이 전부 세례 요한에게 가더니 이번에 누구에게 갔어요? 예수님에게 가버렸단 말이에요. 어차피 바리새파하고 사두개파는요, 민중은 자기네 편이 아니에요. 자기네는 싫어하고 막 그런 거 알아요. 대제사장 싫어하고 이러는 거 알아요. 그러나 바리새파는 민중들 앞에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존경받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바리새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민중을 다시 누구에게 끌어와야 돼요? 자기에게로 끌어와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민중한테서 떼어놓으려면 민중들이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싫어하고 떨어져 나올까? 이거를 찾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 이 찍새와 짭새들이 눈에 불을 켜고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나타나서 예수님에게 질문하고 꼬투리 잡으려고 환경을 만들고 이런 일이 있다는 거를 기억하라 이 말이에요. 이때 성경 읽을 때.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고 갈릴리에 계시면서 오랫동안 활동하시는데, 한쪽은 민중을 대상으로 하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는 누구를 대상으로 해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활동하셔요. 그런데 이 지역까지도 와가지고 표적을 보여라, 뭐 장로의 유전이 어쩌고 그러면서 가는 곳곳마다 배 타고 가면 배 타고 가는 저쪽에서, 배 타고 오면 배 타고 오는 이쪽에서 어디를 가나 이제 바리새인들이 나타나요. 예수님이 제자 훈련하려고 따로따로 데리고 수로보니게 쪽이라든지 변화산 쪽이라든지 저쪽 대가볼리 지역 쪽이라든지 이런 데를 다녀도 거기까지 쫓아왔다 하면서 얼마나 출장비를 많이 받아가지고 다녔겠어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 가는 곳마다 쫓아다녀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의 눈을 의식하면서 읽어야 돼요, 여기는. 그런데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갈릴리 본고장 쪽으로 돌아와서까지도 이제 제자 집중훈련을 시키고 예수님이 앞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관련된 얘기를 하시면서 제자 훈련을 시키는데, 그러면서 이제 나는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예루살렘에 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장로들에게 핍박을 당하고 죽는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했는지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들을 때 동문서답의 얘기를 많이 하시니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셔도 그게 무슨 은유적인 표현인지 뭔지를 몰랐었는 것 같아요. 분명히 예수님이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장로들에게 죽는다 이런 말까지 했는데, 그건 뭐를 은유적으로 하실까? 아마 그렇게까지 돌아가시는 것까지는 생각을 안 한 게 분명해요. 그러지 않고서야 예수님의 6월절 때 네 번째 6월절을 당해서 올라가는 이 예루살렘 행이 시작됐을 때 얼마나 신나하는지 몰라요, 제자들이. 드디어 때가 왔구나.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구나. 여지까지는 어디에 계셨는데? 갈릴리에 이렇게 오래 계셨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가시려고 하는 이 초막절쯤 때 돼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은 누가 크냐예요. 246페이지 좀 보세요. 변화산 사건이 일어나고 제자 집중 훈련이라 그랬죠. 그리고 나서 산 아래로 내려온 다음에 산 아래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은 귀신 들린 아이를 놓고 쩔쩔매는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일어나는 사건이 뭐냐면은 누가 크냐? 싸워요. 변화산 사건 이후에 한 번 먼저 싸워요. 이 말은 뭐냐면은 뭔가 이쯤에 제자들을 마음속에 통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 올라가면은 드디어 구테타가 일어날 것 같다. 여기까지 예수님이 힘을 모으셨고 이제는 예루살렘에 가서 드디어 봉기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247페이지에 보면은
여기까지 갈릴리에서 제3년 가을, 그러니까 갈릴리 북쪽 이방 땅에서 활동하신 내용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드디어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되는데 이때가 언제냐면은 초막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표로 말할 것 같으면 여기예요. 여기 이때. 이 사이에 일어난 일들은 다 어떻게 돼 있느냐? 뒤에 성령 읽기표에 보면은 순서대로 다 써놨어요. 그거 보고 하나하나 읽어가면 되는데 프레임은 이렇게 생겼고 대충 제가 지금 설명드린 대로 이렇게 흘러가는 거고 그 사이사이에 대해 사건만 읽으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지금 초막절이 돼서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인데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이때 뭐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뭐 예수님 영접하지 않는 저 사마리아 사람들 다 죽게 합시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두 형제가 그랬죠. 요한과 야고보가. 그런 사건 여러분 길에서 있었던 일 생각나시죠? 예, 그게 바로 이제부터 이제 성경에 나타나는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세라는 말이 나오면 이제껏 갈릴리에서 계시다가 드디어 초막절을 기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동안에 생긴 일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어느 말이 그렇다고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실세 또는 예루살렘 노중에 다투어 가로되 뭐 이런 말씀 있죠. 그런 말이 나오면 예수님의 행적이 이제는 예루살렘 행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럼 왜 그것이 한 가지의 사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방향성을 말하는 것이냐 하면은 10월 달에 출발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4월 달 때까지 초막절 명절 때 예루살렘 성전에서 한번 설교하시고요. 그 다음에 수전절 12월 25일 수전절에 다시 예루살렘 성전에 나타나셔서 설교하시는 장면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앞에 두고 가는 어떤 길에 일어난 일 이런 것들을 그렇게 섞어서 설명해 놨다고요. 성경에. 이렇게 예루살렘 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70인 전도단을 파송하셔요. 자, 이제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초막절에 보따리 싸가지고 이제는 여행하신다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을 앞두고 마지막 짐을 챙겨서 떠나는 여행이에요. 그럴 때 예수님이 70인 전도단을 파송하시는데 어디에 파송하시냐? 이쯤에서 베레아 쪽으로 파송하셔요. 예수님이 베레아 지방 쪽은 주로 세례 요한이 복음을 전파하던 유다 지역에서 중에 활동하던 어떤 장소예요. 그런데 이 베레아 지역으로 예수님이 70인 전도단을 파송했단 말이에요. 무슨 생각이 나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은 누구의 사역으로 시작했었어요? 세례 요한의 사역으로 시작했어요. 베레아 지방 쪽 이 유다 지역에서 시작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마지막 70명을 모아가지고 집중해서 보낸 장소가 이쪽 지역이다. 보내놓고 예수님은 예수님대로 여행을 하시고 나중에 70인 전도단의 그 보고도 받으셔요. 그런데 이 초막절인 10월 달에서 수전절인 12월 달 사이에 예수님이 성전에 나타나셔서 말씀을 전파하신 내용, 그 내용 말고는 어디서 무엇을 하셨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고 12월 달에 수전절에 성전을 청결케 하는 사건 때에 또다시 예루살렘 성전에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자증적인 설교를 하셔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이런 존재다. 그러니까 이런 초막절과 수전절에 예루살렘 성전 본부에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때 하신 설교 말씀 몇 마디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으면 그거를 읽을 때 그냥 평면적인 눈으로 읽으면 안 되고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은 이제껏 어디에 계셨댔어요?
갈릴리에 계셨잖아요. 갈릴리에 계시다가 오랫동안 계셔다가 드디어 어디로 뜨신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뜨신 거예요. 그럼 이때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이나 행동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시선을 모으겠죠. 그러니까 이런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당신이 누구인지 이 자증적인 설교, 솔로몬 행각을 다니시면서 말씀을 전하셨다.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읽을 때에 이런 역사적인, 상황적인 것을 염두에 두고 읽으시면 좋겠다는 거예요. 아무 때나 예수님은 말씀하시니까 그냥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 말씀이다. 그러지 말고 예루살렘에서는 이제까지 조용하셨다가 한참 시간이 지나고 드디어 예루살렘에 나타나신 거예요. 옛날에 언제 한번 아주 강하게 나타나셨댔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청결케 하는 사건 때 한번 강하게 나타나시고는 그 다음에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는 많이 활동하지 않으셨다가 이번에 나타나셔서 초막절과 수전절에 설교를 하셨다. 그럼 이때 설교의 내용을 여러분 눈여겨 읽어봐야 되겠죠.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그들에게 하셨는가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전절에는 목자와 양에 대한 설교를 하셨어요. 진정한 지도자는 누구냐? 진정한 왕은 누구겠느냐? 이스라엘의 진정한 양은 누구냐? 이 목자와 양에 대한 설교를